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7080 포크계의 아이돌로 불리고 있는 가수 추가열. 하지만 지금과 같은 꾸준한 사랑을 받기까지 그는 15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을 버텨야 했는데요. 열정만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온 결과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오디션에서 그동안의 실력을 인정받아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라는 곡으로 화려하게 데뷔하는 은혜를 맛보게 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가수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려웠던 가정 환경 속에서도 그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인데요.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현재 음악저작권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찬양 사역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가 하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수 추가열 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긴 얘기보다 한 곡의 노래가 가슴에 와닿고 또 삶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좋은 노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좀 힐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참 그 오프닝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소서에 오늘 나오신 분이 네.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앞에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죠? 이분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포크계의 아이돌, 맞습니다. 7080 포크계 아이돌 네.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가수 추가열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와 이래야 되는데 아이돌이. 아니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저 TV 저 너머로. 뒤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권사님 먼저 저희 C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네. 언제 나가야 될까 또 사실 마음이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노래 소리로만 이제 권사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도 미성이네. 말하시는 목소리도 정말 말하는 목소리가 남자답지 못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그 목소리가 좋은데. 그렇죠. 아니, 평상시에 그런 보통 가수들이 이제 목소리 관리 많이 하잖아요.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조금 유난을 떠는 편이에요, 저는. 보통 가수분들보다는 조금 더 미성이다 보니까 물 일단 많이 먹고요. 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항상 수건을 이렇게 44절, 지금 그 버릇이 한 25년 정도 된 습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목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항상 죽염으로 이제 잠자기 전에 각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그게 저에게는 늘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따라갈 될 것 수가 같아요. 없네. 그러니까 그럼 아니 권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술 담배는 안 하실 거고 저희가 듣기로는 탄산 같은 것도 약간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탄산하고요. 기름기 있는 음식도 사실 좀 안 좋아요. 기름기 있는 것도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성악하시는 선생님들은 기름기 있는 거를 좀 채워야지 더 소리가 이렇게 풍성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되게 채식주의자였어요. 고기도 잘 안 먹고 힘이 없더라고요. 너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 깊은 산 속에서 나오는 자연 같은 소리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광야에서 들리는 이런 소리는 좀 육식도 하시는데. 그럼요. 그렇죠. 추구하는 소리가 다르니까. 맞아요. 소리의 그 질감에 그 차이에 따라서 먹는 식사 그리고 습관 말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선배님들 보면 조금 터프하신 분들은 조금 와일드한 생활을 하셔도 보면서 저렇게도 생활하셔도 아침이면 노래가 나오는구나. 근데 저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노래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나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는 이 목소리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정작 권사님 본인은 내 목소리가 너무 싫어서 바꾸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요? 그게 저는 집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는데 상대방이 어머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좀 심했다. 그러게. 근데 그건 목소리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게 전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목소리가 내가 그렇다면 시급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 타이어를 네. 보통 운동선수들이 하듯이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네. 끌고 다니기도 하고 철봉에 평행봉에 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 뭔가 강하게 좀 이렇게 네네. 훈련하면서 소리를 바꿔볼까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쉬면서 약간 남성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거친 소리 같은 네, 거. 거친 네. 소리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네. 한 이틀 지나니까 여보세요 또 그래서 이건 내 거구나. 굳이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상대가 잘하는 게 나하고 좀 다른 게 있으면 저것도 좀, 부러워지죠. 좀 갖고 좋아 싶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런데 맞아요. 뭐 우리 권사님은 이건 정말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그럼요. 목소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면 네.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니까 그 목소리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저희가 뭐 다른 이야기도 오늘 중요한데 직접 나오셨으니까 옆에 기타도 지금 있는데 예. 감미로운 목소리로 권사님 정말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들 좀 들려주세요. 네, 안 들을 수 없죠. 제 노래 중에서 그래도 좀 대표적인 노래가 네. 2002년도에 발표했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라는 노래. 그리고 요즘은 조금 장르를 좀 바꿔서 뭐 포크 트롯 장르도 있고 네네. 근데 네. 뭐 조금씩 그러면 네, 조금씩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대여 떠나가나요? 다시 또 볼 수 없나요? 부디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제발 부탁이 있어요. 이렇게 떠날 거라면 가슴 속에 둔 내 맘마저도 그대가 가져가세요. 혼자 너 없이 살 수 없을 거라 그대도 잘 알잖아요. 비틀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맘도 아프잖아요.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듯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이야, 요거. 저는 지금 CD를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CD? 예, 저는 뭐 마치... 어디 저 알프스에서 뭐가 지금 들려오는 소리처럼. 맞아요. 네. 이 노래들 다 권사님이 직접 작곡 작사를 하신 노래들이잖아요. 했고요. 2002년도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가 처음 나오게 됐고, 이제 사실 그 노래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좀 드라마틱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소풍 같은 인생이 이제 6년 전에 그 발표됐는데요. 그래서 히트곡이 한 곡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소풍 같은 인생을 하면서 조금 층이 조금 이렇게 연령층이 좀 올라갔어요. 넓어졌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참 좋아해 주시고 지방에서 이 노래를 하면 제 목소리보다 훨씬 크게 따라했어요. 그게 되게 좀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쁘죠.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곡을 만드실 때 좀 어떤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곡 쓸 때에는 조금 상상력이 좀 동원됐어요. 그 당시 한참 이제 미사리라는 언더그라운드의 장소에서 노래 한참 할 때였었고, 그때 불현듯 생각이 나서 멜로디와 가사를 적은데 그게 사실 20분도 채 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놀랐어요. 뭐 이렇게 곡을 금방 쓸 수 있다라는 게 놀란 게 아니라 이런 게 떠오를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좀 감사했었고, 그래서 곡 쓰고 나서 가수 양아영 선배님을 찾아갔어요. 이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누나가 이제 시기적으로 내가 부를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5분의 무명 가수분들 찾아가서 이 노래로 좀 데뷔를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대체적인 반응이 노래가 좀 유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퇴짜를 맞았었던 곡이었었고, 그 곡을 SM의 이수만 회장님만 이 노래는 100만 장짜리 앨범이야 하고 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셨었고, 주인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SM에 들어가게 된 또 그런 사연이 있고요. 소풍 같은 인생은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서 인생이 소풍과 같은 그 짧은 소풍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가슴속에 이렇게 왔어요. 이게 상당히 좀 성서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요, 그 크리스찬 분들은 혹시 그 가스펠 약간 그런 느낌, 복음성가 느낌이 좀 들어있지 않나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그거를 꼭 드러내놓지 않는데도 공연 끝나면 꼭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은혜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엔 더 많아질 텐데 어떡하지? 간혹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굳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일반 그 많은 대중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인생이 한낮 소풍, 그러니까 짧은 인생인데 늘 소풍 가기 전날처럼, 사실 소풍 가는 날은 고난인데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으로 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연세 드신 분들이 꼭 그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알사탕 같은 걸 하나씩 정이 느껴지는.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그 목소리를 주시는데 다 목소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를 권사님에게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귀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지금 연세가 꽤 되셨는데도 아버님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너의 이름을 만든 계기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다 해서 가운데가 은자예요. 추은열이 본명입니다. 근데 뭐 약간 재미난 에피소드는 그걸 이름을 빨리 하니까 추은열이 돼가지고요. 열이 추워진다고 이수만 회장님께서 추가열 가열시키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있지만,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지내오다가 고등학교 때 되게 조금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더 저에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뵙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막
너무 마음과 몸이 조금 안 좋아요 했더니 기도해 주시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해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때 그날 바로 저를 힘들게 했었던 마음의 힘겨움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새벽제단 쌓고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열시키는 상황이 그때부터 됐었죠. 되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게 네, 그래서 되거든요. 기도원도 참 많이 다니면서 뭐 우리가 흔히 한 번씩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학생 회장을 하면서 기도원 가서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정말 포장마차에서 술 드시는 분에게 전도도 하고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고 싶은 용기가 맞아요. 생겨요. 그냥 네, 가서 열정이 그분이 뭐라 하든 저는 전하는 있고.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픈 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다 금방 날 건데 왜 힘들어하실까? 이 정도로 정말 뜨겁게 그때 저에게는 또 늘노래 선교단을 보면서 그 선교사의 네. 꿈도 키웠던 기회도 있었었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저에겐 그렇구나. 지금까지 인도해 그러니까 주시고 시작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예. 아버님 그렇게 신실한 부모 세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권사님까지 형제분들도 다 물론 교회 사형제인데요. 사실 그 교회를 안 다니는 형제도 있어요. 있는데 상당히 이론적이신 분이죠.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부모님의 기도의 또 응답이었고요. 저희 큰형님은 정말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집안을 이끌어줄 또 신앙의 뭔가 그 어른이 필요했는데 큰형님을 또 세우셔가지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도를 또 계속 저희들 위해서 하고 계시고요. 저도 또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이 자양분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보통 아까 이제 그 어릴 적에 교회 생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저 어릴 적 교회 가서 뭐 복음송가 부르고 기타 치면서 뭐 문학의 밤도 하고 문학의 밤. 그러면서 그때 되게 교회에서 달란트를 많이 발견도 하고 개발도 했어요. 맞아요. 저희 때는. 권사님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있었죠. 그때 기타를 치고 노래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무슨 다방 같은 데 가서 그런 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음악하는 다방. 피아노라는 이 클래식 악기는 교회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를 먼저 배우게 되고 기타 코드를 응용해서 피아노를 이렇게 혼자 해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저에게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음악들을 연주하게 되고 특히 당시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배웠던 복음성가가 대중가요를 하는 저에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대중가요가 점점 복음성가가 조금씩 대중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송가는 부르면은 그냥 찬송가구나 하지만 복음송가는 왠지 가요 같기도 하고 그 시기가 80년대 중후반부터 복음송가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노래들을 많이 배우고 노래하면서 그게 가요에도 많이 접목이 됐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달란트도 많이 발견하게 됐던 곳이 그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아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노래에 대한 달란트도 좀 발견을 해서 그때부터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던 건가요? 사실은 원래 노래보다는 저는 미술, 그러니까 화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대회에서 이제 그 상도 받으면서 내가 그림의 소질이 있구나 하고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미션 스쿨에서 하는 찬송가 경연대회를 중학교 때 한번 나가볼까 하고 했는데 남학생들이 다 떨어졌는데 저만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놀랍게도
노래를 하는 도중에 얼마나 떨었는지, 제가 무슨 노래를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네. 얼마나 떨었는지. 그냥 바이브레이션이 그냥 됐어요. 근데 그게 은혜스러웠나 봐요. 다른 친구들은 남학생들이 너무 곱고 예쁘게 잘 불렀거든요. 네, 네. 저는 계속 정말 몸이 떨릴 정도였어요. 유일하게 제가 거기서 상을 받게 됐고, 이게 같이 저에게는 달란트가 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미술에 조금 더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 미술은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뭐 대학을 가더라도 학비라든지 또 들어가야 될 돈이 많았지만, 대중가요는 조금 달랐었기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대중가요 쪽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화가가 꿈이었는데 이제 어찌 보면 좀 대학이라든지 이런 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내 꿈을 접고 또 잘할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하셨는데 네. 노래도 클래식이 아니고 이제 대중가요 쪽을 선택하신 거니까 무명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많이 오래 했죠. 한 네. 15년 정도. 그 처음에 그러면 이제 대학 성인이 돼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친구 엄마가 저에게 추천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인데 카페에서 노래를 하면 용돈을 조금 더 벌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 집안이 조금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워낙 가난했었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게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친구 엄마가 얘기해서 그럴까 하고 오디션을 받고 라이브 카페에서 처음 이렇게 문을 두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게 된 계기가 이제 완전히 대중가요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이제 이 통기타를 메고 한참 유행할 때 미사리를 많이들 가셨잖아요. 많이 다녔죠. 거기서도 많이 노래하셨죠. 네, 이제 그때는 주로 이제 팝송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기존에 있는 가요도 가요이지만 저는 팝송 위주로 많이 연구도 하고 해서 스팅이나 알제로 또 바비 맥퍼린 같은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을 참 많이 연구하고 혼자 그거를 좀 추가열화 시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던 또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가수로 데뷔를 하시게 된 거예요? 2002년도에 앨범이 SM이라는 아주 정말 커다란 우리 아이돌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데 2001년도에 SM 회사에서 포크 가수들을 좀 모아서 옴니버스 앨범을 한번 내면 어떻겠냐고 이수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모이게 됐었고 그 자리에서 각자 자기가 만든 곡을 한번 시연을 해다오 해서 얘기하게 됐죠. 그리고 노래하게 됐고 근데 거기에서 저는 팝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만든 곡이 몇 곡이 없었어요. 당시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곡 이외에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제가 부르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노래 할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노래를 하게 됐어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라는 노래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네. 이 노래는 누가 만들었느냐? 왜 아직 앨범을 내지 않았느냐? 이 노래는 지금 나오면 100만 장짜리 노래인데 왜 여태 이 노래를 세상에 보게 해주지 못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7분이 갔는데 미안하리만큼 주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꿈꾸듯 그 자리에 있었고 저와 헤어질 때쯤에 이수만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추가열 씨는 아마 저하고 인연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스타가 되어 있을 거예요. 힘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회사와 또 인연이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됐고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가 나갔고 그리고 그 노래가 나오자마자 그분이 얘기하셨던 대로 100만 장의 이상의 파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앨범 시장이 한 15분의 1로 줄어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앨범만 20만 장이 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H.O.T의 강타가 30만 장 정도 나갔을 때니까 포크 가수, 나이 먹은 가수, 통기타 치는 가수로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대박이네요. 대박이 났던 거죠. 네. 아니 그렇게 정말 그 깜짝 놀랄 만큼
아이돌 대형 기획사에 데뷔를 하시고 또 내놓은 음악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이 이제 잘 될 때 내가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내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잘 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이게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들의 무릎 꿇고 눈물로 나를 위해 중보해 줬던 뭐 은혜 이런 걸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는 게요.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닥 볼품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SM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덜컥 계약을 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자면서도 가끔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과연 꿈인가 현실인가? 근데 그거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것도 저에겐 좀 드라마틱했고 그게 부모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꿈꾸면서 기도하셨던 게 네. 현실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저는 계속 들었었고요. 네. 지금도 새신자 초청하는 그 모임이라든지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제가 갈 때 제가 간증의 위주보다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 길이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부모님의 기도가 그대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데뷔곡이 워낙에 히트를 치다 보니까 네. 후속곡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요. 부담감은 있었는데요. 전 조금 그 성격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 곡 히트한 거가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그냥 감사했어요. 감사하다 보니 세월은 흘렀지만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또 다른 노래를 또 주셔서 이 노래로 좀 더 폭 넓게 예전에는 이제 한 30대, 40대 정도의 여성 팬들이었다면 지금은 80대 어르신들도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고 가시곤 하시는데 알사탕 주시고 예. 그 이제 어린이 만화 영화 주제가 한번 부르시면 이제 유치원 정말 애들이 좋아할 노래 하나 부르시면 아기 사과 같은 거 뭐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또 이 음악과 노래를 사랑하시는 가수가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중들로부터 음악하시는 분들은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도 얻고 또 네. 자기의 음악에도 펼치는데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주는 일에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작가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눠주는 일을 얘기하는 게 되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좀 방송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겸연쩍은 일들인데요. 그러니까 지나면서 제가 곡을 쓰고 만들고 했었던 것도 이를테면 어떤 나눔을 하냐면요.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사가 되면서 공약한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조금 힘들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아주 유명한 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우리 후배들이 그분들의 작품들을 듣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작품들이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창작으로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 고마움을 뭘 표현할 길이 뭐가 없을까 해서 제가 공연을 해서 얻어진 수익금이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씩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이제 하던 일이 좀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모셔서 식사도 하고 네. 같이 담소 나누는 일 하다 보니 또 주변에 어르신들이 보이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가서 이제 또 조금 용돈이 생기면 가서 이제 쌀도 사가지고 가서 네. 같이 네. 뭐 떡국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 또 겨울에는 연탄이 필요하신 분이 계셔서 네. 뭐 연탄 좀 이렇게 좀 하고 김장 하실 때 배추도 좀 몇 포기 좀 뭐 네. 이런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작은 소소함이 누군가에게는
천하를 주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테니까 네. 너무 귀한 일 하시는 아이고. 거죠. 네. 캄보디아에서 우물파도 참여도 하시고. 네, 우물 한 것도 제가 아는 분이 우물 파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후 관리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씩은 꼭 들어가서 우물 사후 관리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나도 같이 하자. 그래서 예,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우물을 팠어요. 네. 너무 그게 너무 또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겐 생명과도 연관된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행복 바이러스를 그렇죠. 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릴 때 꿈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시고 전시도 하신다고요. 전시회는 지금 개인전은 3번 했고요. 네. 아트페어는 몇십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또 선봉 홍형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 그림 전시회 때 초청을 해서 제 노래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뭔가 혹시 하고 싶은 게 있느냐 해서 전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했더니 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직접 저에게 그림을 붓을 잡게 하시고 저의 화풍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수묵담채화인데요. 붓으로 기타, 음표, 또 꿈, 희망을 좀 그려요. 네, 그래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아주 선명하네요. 내년에도 할 겁니다. 내년에도 예. 꿈꾸는 선율이라는 제목이 항상요. 예뻐요, 제목이. 네, 음악 저작권협회 활동도 하시면서 또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도 앞장서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일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도 한번 뵌 적이 있긴 하지만 이 일이 제가 보니까요, 찬양 사역자분들 중에서 특히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2가지 잡, 3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보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찬양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찬양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조금 그 권리를 우리가 조금만 인정해 준다면 그분들의 삶이 조금만 풍요로워진다면 2잡, 3잡 하지 않고도 오롯이 찬양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그 기독 음악 저작인들, 우리 찬양을 만드는 정말 멋진 아름다운 찬양을 만드는 작사 작곡가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제가 종교위원장으로서 또 감당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달란트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어깨동무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특별히 그 찬양 사역자들의 얘기하니까 정말 공감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은혜 받고 즐겨 부르는 찬양들 누군가는 정말 아름답게 만든 작품일 텐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을 좀 나누는 건 좀 당연한 거고 조금 더 많은 캠페인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 사역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을 통해서 찬양 한 곡 좀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찬양할 때가 제일 떨려요. 왜 그러세요? 실제로 교회 강단에서 찬양할 때가요. 몇만 명 앞에서 대중가요 부를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릴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는 게 그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리만큼 누구나 아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느 날 가슴속에 확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나서 못 불렀던 적도 있어요. 이 찬양.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게 그 정도의 눈물이 날 정도야. 근데 또 다른 체험을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또 이 찬양이 아마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찬양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찬양 한 곡 좀 들려주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10,000명 이상의 박수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목소리 좋고요. 그다음에 기타 연주 너무 좋고요. 또 좋은 찬송이 딱 있으니까 맞아요. 삼박자가 참 어우러집니다. 그냥 예외의 시간입니다. 네, 너무 오래가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2절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제가 그 찬양을 2절을 하는데 갑자기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빵 터지는 거예요. 강하다 할 수 있어요. 네, 이 가사가 그냥 예전에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시면 그냥 불렀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신앙 고백처럼 혼자 부르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팍 터질지는 몰랐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고 싶었나 봐요. 네, 맞아요. 아니, 저도 그 가사가 조금 전에 부르실 때. 맞아요. 그 가사가 확 와닿는데 똑같았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르실 때 왔어요, 네, 부르실 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우리 다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네. 늘 중보하고 늘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요즘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최고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두 살씩 먹어가고 자녀가 커가니까 이제 자녀가 잘 세워지길 바라는 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마냥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이젠.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건강이 첫 번째 기도인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늘 기도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도 제가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우리들의 신앙에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올드팝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유럽이나 이쪽에서 구독자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의 음악을 가지고 유럽 시장에 가서 좀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그 월드뮤직 이런 곡이 있다 하고, 사실은 기타와 아코디언 또 뭐 우리 악기인 전통 악기인 해금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갖고 가서 이를테면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 가시라든지 이런 가장 한국적인 전통 가요를 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대중가수인으로서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뭐 여러 가지 꿈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노래 일을 했던 그 아르바이트생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멋진 가수가 됐습니다. 오늘 권사님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배경을 통해서 더 멋진 노래들, 아름다운 네. 노래들 들려주시길 저희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잘해서 또 내가 앞으로 살고 싶은 욕심에 젖어 있는데, 우리 권사님 그 자리에서도 나누고 그 옛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추가열 권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박수하고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거 빼놓지 않을 테니까 힘내서 감사합니다. 귀한 고맙습니다. 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